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한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잣집의 아들, 장관의 아들, 국회의원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깃발 날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풍족한, 넉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대법원의 대법관이었던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대법원 판사였지만은 틈틈이 이 오지에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수용자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곤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가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강원도를 또 넘어가니까 검문소가 있더니 차가 검문소 앞에 멈춰 서더랍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이 검문소에서 나와서 그 차 위를 올라타서 검문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 대법관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참 이 시골 산 중에 이런 사람이 여기에 버스에 몸을 싣고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겠잖아요. 그런데 번철하게 생긴 사람이 거기에 툭 앉아 있으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 나는 대법원 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아니 대법원의 판사가 이런 허름한 시골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신분증 좀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옷주머니에서 신분증을 딱 내놓은 것이에요. 아니 내가 대법원의 판사인데 왜 믿어주지를 않느냐고 그러면서 안호주머니에서 신분증을 내보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워하는 거야. 아니 대법원의 판사님 맞으십니까? 맞다고. 그런데 어쩌신 일이냐고. 그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드라는 거야. 실수했노라고 잘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분이 대법원의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대통령의 아들인데 그 대통령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무리하게 굴었다면은
아마 그는 정말 초죽음이 돼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아들을 몰랐다. 대통령의 아들을 몰라서 거부를 했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격려를 딱 붙이고 잠깐 고문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할 때에 그 군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군인의 반응은 미친놈 아니면 예수쟁이구만 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뽀르륵 차에서 내려가고 말았을 겁니다. 왜? 대법관이라니까 벌벌벌벌 떠는데 대통령의 아들이라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니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콧방구를 끼면서 미쳤다고 재수없다고 휙 돌아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저들이 나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전혀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만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천하를 호령하며 누리고 부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근심이 나고 걱정이 나고 염려 나고 두려워하기 나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별 것 없어 하나님의 딸 미쳤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도 하나님 아들다운 채통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거지 아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부들부들 떨면서 추위를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가다가 멍쳐서 얘야 춥지 하고 입던 겉옷을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배고프지? 가자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래서 국밥집으로 가지요. 국밥을 한 그릇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국민학교 5학년쯤 되는 여자아이가 정말 개눈 감추듯이 금세 헐레벌떡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살만했던지 눈을 슬그머니 뜨고 앞에 앉은 아주머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정말 너무너무 부드럽고 자애한 모습으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살겠다 하면서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하나님 친척 맞죠? 하나님 친척이시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대답이 뭐라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친척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그럼 그렇지. 맞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랬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나 하는 것을 삼척 동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저건 하나님 아들 아닌데, 저건 하나님의 딸 아닌데, 저건 마귀 아들이야, 마귀 새끼야. 금세 알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거나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봐보면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지 악령이 내주하고 있는지를 금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악한 영이 인도함을 받는 이는 악한 영의 자식이요 사탄의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 돼,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곧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값을 받아서 처치당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인데,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짓고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누구 덕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이전에는 내가 본래에 사람으로 있을 때에 그때는 바로 원수 마귀에게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까 내가 마귀의 빚을 지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며 현재며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들을 다 그분이 담당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마귀에게로부터서 빈짓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갚아서 처치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대신 나는 마귀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빈짓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값을 다 처리해 주시고 내 진 빚을 다 탕감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옛날에는 마귀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육신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아주 인간적인 일이었어요.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일이었단 말이야. 그런 일에만 전신경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육신에게 진 빚을 다 처치해버리고 다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빚진 자로 살아. 이 마귀에게로부터의 빚은 다 탕감받고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마귀에게 진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두려워할 일도 없고 무서워 떨 일도 없다고 말이에요. 죄값이 있으니까 무섭고 죄값이 있으니까 두렵고 죄값이 있으니까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아무리 순찰이 순경이 내 앞을 왔다 갔다 해도 조금도 떨리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는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나 잡으러 왔는가 하고 부들부들 떨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없으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날아버리면 아무리 경찰서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판사 형사 앞에 가도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다 처리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떻게 될까 염려돼서 잠을 못 이루잖아요. 죄값이어서 그래요. 예배당에 오기는 왔는데도 무섭지 않아요. 죄값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버렸다니까요. 다 해결해 줘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에서도 무서움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무서워 떨지 않아도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의 몸이 됐다니까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빚더미에 찌들리던 사람이 그 빚을 다 갖고 나면은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 죄값 때문에 두려워 잠 못 이루던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나오니 예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참 평안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반드시. 영원 멸망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시시때때로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술을 보면 그렇게 땡겼어요. 먹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여자만 보면 막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요, 하여튼 조금만 내가 좀 기분이 상하면은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막 폭발했어요. 입에서 막 이상한 아주 취하고 더러운 음란패설이 막 쏟아졌어요. 입만 열면 흉보고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막 나왔다니까요.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듯이. 그랬던 사람이요, 언제부턴가는 담배가 술이 막 안 받아요. 예전에는 보면 막 이상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예배당 가기가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당 가고 싶어요. 이상해요. 예전에 막 흉보고 욕하고 헐뜯고 비판하던 사람이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축복해주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영이 바뀌어져서. 예전에는 육신대로 살았어요. 내 안에 육신의 종, 육신의 왕, 사단이 자리하고 있어서 내가 입만 열면 불평, 문만 열면 욕, 흉보는 거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술을 보면은 예전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급하 마셔야 되지. 그런데 지금은 암시랑도 안 해요. 아예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몸의 행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예전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어디 가서 즐길까, 어디 가서 만난 것이나 먹을까, 어디 가서 뭐 재미진 거 없나,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요. 그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그게 사탄이 조종하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은 완전히 정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이라지 않아요. 예전에는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전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음란패설을 하지. 그러니까 욕을 하고 흉을 보지.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과 작당을 하지. 악한 영들은, 사단은 깨고 분리시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야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싸매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그리스도인이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무지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실제적인 삶은 롱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아니었어요.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말,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들이 진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그 아들이 효자요, 효부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한대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사랑한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끌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들의 말에 꼴딱 넘어가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절대 그러라고 하지 않아요. 미워도 기도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덮어라 그래요. 너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귀는 안 그렇다니까요. 더 막 파내는 거예요. 꼬챙이로 막 아파서 막 피가 절절 나는데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파내서 결국은 영혼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러잖아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요. 본래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들의 종이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마귀를 위하는 일, 마귀가 기뻐하는 일, 마귀가 원하는 일들만 찾아서 행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빌기도 하고 뭐 불공 드린다고 하고 점을 친다고 하고 뭐 제사 드린다고 하고 말이죠. 아무쪼록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즐비하게 했어요. 그게 마귀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어떻게 자녀를 삼습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새끼인데, 이 양자 삼았다가 아니라 양자가 뭡니까? 내 집에 어려우며 생겨서 더 이상 이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없다 생각할 때는 누구 없소 찾아봐가지고 우리 집보다 더 부하고 우리 집보다 더 잘 살고 우리 집보다 더 나은 집이 있으면 양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부잣집에서. 양자로 입적이 되고 나면은 그 예전에 본가는 완전히 절교라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은 본가에 어머니가 죽어도 갈 수 없대요. 아버지가 죽어도 종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집하고는 완전히 담을 딱 쌓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죄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고 죄하고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어찌 됐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양자입니다. 양자가 되면은 이 양자가 된 그 집안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그 호화로움을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들의 권세를 넉넉하게 부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5대 황제 네로가 바로 양자입니다. 노예의 아들이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그 네로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노예였지만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본 아들은 시금털털하니까 이놈이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영리하게 영특하게 생겨서 그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삼지 않습니까?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은 좀 시심털털해. 그러니까 그놈 제끼고 이놈 양자 삼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니까 그 네로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세상과는 마귀하고는 죄하고는 완전히 절별을 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전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았던 상속을 우리도 똑같은 상속을 물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죠. 그죠? 상속자가 되면은 영광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집이 정말 그 가문이 아주 빚가번쩍했다가도 어쩌다가 실수해서 몰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양 갔던 사람도 몰락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하면은 그 놈도 그 사람도 역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노예 되기 싫어. 나 본가로 돌아갈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미 정리가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후사가 됐어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영광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기까지는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 마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바로 고난이에요. 여기서 사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더더구나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고난도 넉넉하게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크라운이라고 하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감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떴다 하면은 뭐가 떠요? 에스코트, 순찰차, 경찰차가 앞뒤로 탁 호위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떴다 그러면은 비서들이 쫙 서 있잖아요. 호위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정말로 자존심 있게 살게 하시고 누리고 부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극복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난은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